예, 이 구약의 그리스도 시리즈를 하면서 최근에 저한테 오셔서 몇몇 분들이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참 저에게는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한 가장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큰 그림, 성경 속에 들어있는 역사를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자. 이것이 이 설교 시리즈의 커다란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시편 22편. 여러분이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구절구절에 배어있는 십자가의 묘사, 십자가에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마지막에 하신, 여러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대로 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아요.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를 구할 수 있는데, 당신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십자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저에게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 때인데 미국의 치킨 스트립 알죠? 이게 치킨 이 조각들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맛있죠. 근데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 오고 막 실컷 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치킨 스트립을 한 세트를 사왔는데 옆집에 두 애가 같이 먹게 되었어요. 이 남자애들인데 아주 식성이 좋죠. 근데 먹다 보니까 배가 차질 않죠. 두 사람 분량을 사왔는데 내 아이가 먹으니까. 그런데 먹다가 남은 것을 제가 어떤 마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이것을 다 싸서 그 두 애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얘들아 니네가 다 먹거라. 저는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애들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는 그 표정에 속에 경악함, 배신감, 그리고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원망의 눈초리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아직까지 주기적으로 우리 두 아이들은 저에게 아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냐고, 그 애들이 아빠 자식이냐고, 어떻게 우리도 배고픈데 우리를 안 주고 그 애들한테 그 치킨을 다 줬냐고, 얼마나 맛있는 치킨인데 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사건 이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절규는 아버지를 향한 절규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라 오히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자녀가 아니고 당신의 원수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아버지를 향한,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만약에 이 구명조끼 없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명보트를 몰고 와가지고 시간적으로 두 사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을 구하러 갔어요. 그런데 구하러 가지 않은 한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들이 이 구명배가 당연히 자기에게로 올 거라고 기대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의 배가 전혀 엉뚱한,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향해 배가 나아갈 때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경악스럽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입장에 취한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이방인을 위해서 저 모르는 사람을 구하려고 나를 버릴 수가 있는가? 동시에
이 구함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전후 사정을 듣게 된다면 이 배 주인이 자기 아들도 빠졌는데 나를 구했다면 이렇게도 경악할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하셨는가? 어떻게 아들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구하셨는가? 이렇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찾아지지가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원수된 자 같은 또는 자기랑 관계없는 그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준다, 죽도록? 그런 예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는 존재하죠, 거꾸로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역설적이라서 우리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당신 같은 아들을 죽이셨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마치 옆집에 심장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자기 자식의 심장을 끄집어내서 이식시켜주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러냐면 다른 길로는 구원을 베푸실 방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 외운 말씀이죠. 지난주 77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은행에 100억씩 빚이 있는 겁니다. 빚.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의 빚을 갚아줄 수 없고 여러분은 저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죠. 왜? 우리 둘 다 빚쟁이이기 때문에. 100억씩 빚진 사람이 갚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빚이 없으시고 의롭다는 것은 부자라는 뜻이죠. 의로운 행위가 가득하시다. 의의 부자이죠. 오름의 부자. 이 오름의 부자, 죄 없으신, 빚 없으신 오름의 부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내 빚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부유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노력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지할 때,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셨다. 이 구원의 계획을 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 22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의 육신의 조상인 다윗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게 시편 22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 군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들어있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예언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예언이 없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다윗이 자기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정과 기도를 대변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절규죠.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가장 절규적이고 가장 애절하고 가장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모습을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신이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통과 버림받음과 죽음은 다 실제적인 고통이고 실제적인 버림받음이고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 힘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마 라고 제자들을 내버려두고 그 산 위에 동산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절실하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할 수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고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기는 가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애원하고 매달리듯이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침묵의 NO였습니다. 침묵의 NO.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도 되어보시고 하나님의 입장도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절규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럴 능력이 있는데, 그럴 권한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것이 4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4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그들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직접 아들도 아닌데 그들이 주께 의뢰하였을 때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 5절에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도와주셨죠. 그러나 6절에 뭐예요? 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놀리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하나님이 왜 너를 버리시겠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겠니? 라고 사람들이 놀리는 것이죠. 나는 버림받았다. 그런데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구해주셨잖아요? 왜 저는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항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이 모든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저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면서도 출애굽시키고 그렇게 보호하셨으면서도 왜 자기 아들은 철저하게 버리고 외면하셨는가? 그 왜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너무나 값싸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때때로 그 은혜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생각되는 이유는, 그 엄청난 은혜가 너무나 쉽게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 젊은 남자가 못 3개에 의지해서, 다리에 손과 발에 박힌 못 서너 개에 의지해서 체중이 아래로 쏠리는 것이죠. 나무에 매달린 상태에서 못을 의지하고 체중이 누르니까, 예를 들어서 60kg의 체중이 누르니까 체중이 밑으로 쏠리는 것이죠. 발이 땅에 대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이 사형 중에서 가장 극형입니다. 여러분 사형을 시킬 때 총을 쏠 수도 있고 오늘 요즘 같으면 옛날 같으면 칼로 댕강할 수도 있고 전기의자에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십자가는 수시간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죽을 수 없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왜 죽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기도가 막혀요. 왜냐하면 체중이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쏠리는 체중에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버둥거리면서 발에 힘을 주고 손에 힘을 주면 그 못이 박힌 곳에 찢어져서 피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땀이 범벅이 되죠. 왜? 너무나 용을 쓰니까. 그렇게 용을 쓰고 있는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체나 정신과 몸이 형체가 없이 앞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여러분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을 쓰다 보니까 뼈가 제자리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은 밀랍 같다. 왁스. 불에 갖다 대면 녹아버리는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죽음의 고통을 겪어가고 있지만 앞에는 나를 조롱하는 무리들 앞에서 아버지는 나를 외면하시고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담대함이 주어질 수 있나요? 없죠. 모든 것이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말라 15절에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너무나 갈증스러운 거죠. 피가 쏟기고 땀이 흐르는 상태에서 입천장에 혀가 갖다 붙는 거죠. 왜? 말라가지고. 그 죽음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8절 오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 해면 스폰지죠. 스폰지에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막대기에 달아서 주님께 올려줍니다. 왜?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마시고 힘내라고. 주님이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그냥 두셨나이다. 나를 방치하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절규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방치하셨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왜? 벌거벗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복음서에 보면 실행되었죠. 겉옷은 나누고 네 조각으로, 속옷은 나눌 수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군인들이,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갔죠. 여러분, 이 완전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시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셨어요. 아까 1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절규하시다가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결국은 나를 버리셨군요. 결국은 내가 철저히 버림받았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들의 심정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 소아암에 걸린 환자들을 이 소아병동을 취재한 걸 제가 봤습니다. 5살 된 애가 뇌암이에요. 그 수술하고 그 고통스러운데 붕대를 칭칭 감고 무균실에 그죠? 안에는 보이는 투명한 비닐이 쳐져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애는 아파서 울고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는 가슴을 쥐어짜면서 내 심장이 도려 나가는 것 같다고. 왜? 내 애가 저렇게 아픈데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장 집어쳐라고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불심판하고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다시 끌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완전히 정의로우세요. 왜? 죄인은 죽이고 의인은 다시 하늘로 데려가셔도 완전히 하나님은 정당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모든 고통을
자식도 견디고 아버지도 참고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너무나 이타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열방에게 주어진 것을 2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이것이 써졌을 당시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은 정확히 당신이 어떤 고통으로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수치를 당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버둥대다가 가실지를 아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시면서.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영웅심리나 어떤 감정적인 이 복받침에 의해서 나오는 즉흥적인 행동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의 모습, 진정한 순종의 테스트는 고난과 희생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순종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도 영광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왕의 왕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에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이것을 깨달았고 깨닫는 중이며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다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주어진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무언가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고 목적을 주시는 거 원하죠?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면서 절에 가면서 평안을 주세요. 제 삶의 목적을 주세요. 제 꿈을 이뤄주세요. 죄책감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방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 신학자이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나 인생의 목적이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차이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직장 주세요. 배우자 주세요. 그것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궁극적인 찾음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궁극적인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더 깨닫도록 해주세요. 십자가를 더 깨닫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변화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가장 처음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출발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오해해요. 사랑이 뭔가 감정적으로 갑자기 확 빠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찾아와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고 날뛰고 해봤자 그때만 되게 열정적인 것 같지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돌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으로 정말 나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뼛속까지 점점 더 깨달아가는 영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덜 이기적으로, 덜 세속적으로, 덜 몸살이는 쪽으로, 더 희생적으로, 더 남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바꿉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어요.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증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몸과 천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이미 우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죠. 아멘?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중요한 일은 이미 다 결정되었죠.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삶을 나그네처럼 좀 더 가볍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덜 욕심내고 덜 안달내고 없으면 어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주어지면 뺏길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구원을 뺏길 수가 있습니까? 한번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다. 거기서 다른 어떤 피조물은 나를 포함하는 것이죠. 나도 피조물이죠. 내가 어떻게 발광을 해도, 내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발광을 해도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붙잡고 계시는 사랑,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사랑,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행위로 빼앗길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걸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것은 허불성설이죠. 허불성설. 우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 초조해할 때, 불안해할 때, 두려워할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거절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용기가 주어진다. 용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나를 저만큼 사랑한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나를 책임지셨다? 그 예수님의 절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버지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닌 왼수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로. 의인이신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절규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죄 짓지 않나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또는 자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버렸을 거예요. 100번도 더. 근데 버림받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하게 못난 나를, 이 지겹도록 더러운 나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의인이신, 사랑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고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만큼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녹여내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옵소서.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 카비넌트 교회 되도록 하옵소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깨달아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